어떻게 사는 것이 대림절에 하나님 백성들의 아름답고 지혜로운 삶일까? 오늘 미가서 6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과 베드로전서 1장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네 가지의 중요한 삶의 실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대부분의 신앙생활이 잘못된 사람들은 그가 믿는 종교, 더 나아가서 그가 믿는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온 세계를 두려움과 공포 속에 몰아넣는 집단이 있는데, 이게 무슨 다른 집단이 아니라 종교를 빙자한 소위 이슬람교의 극단주의자인 IS라고 하는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것을 자칭하는 이 사람들의 행패 때문에 전 세계가 긴장이 되고 두려움 속에서 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어찌 종교가 이렇게 세상을 두려움과 공포 속에 몰아넣을 수가 있으며, 지난 주간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가까이 있는 샌버나드라는 곳에서 총기 사고가 났는데요, 14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묵었던 호텔과 집에서 수천 발의 총과 포탄이 발견이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그 주장을 들으면 참 여러분 말로는 평화를 사랑하고 또 다 그들도 사람이라고 하지만요, 그들의 근본 교리나 그들의 하는 행태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들은요, 누구든 알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다 적이요 이방인이요 죽여야 될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 잘못된 것이고 그들이 믿는 종교의 신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여호와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원수라고 죽여야 됩니까? 그렇게 하기로 말하면요, 앞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제대로 해야지 잘못되면 오히려 큰 사회에 해악이 되고 사회에 큰 골칫거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는데, 첫째,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이 한마디가 하나님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거룩이라는 말은 종교적인 용어이면서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말입니다. 거룩하니까 아주 사람과는 동떨어져 가지고 사람이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거룩이라는 것은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우리의 삶에 직결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을 한자로 표현할 때는 거룩할 성자를 씁니다. 그래서 거룩할 성자를 보면 귀 이자에다가 입구자에다가 밑에 맡길 임자를 썼어요.
그리고요,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말할 때는 코데시라고 합니다. 카데시 또는 코데시. 헬라어로 많이 들었지요?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온 말이 영어로 홀리네스. 그 뜻은 뭐냐면 구별한다, 성별한다, 깨끗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도 양심도 우리 생각도 우리 말도 거룩해져야 하는 줄 믿으세요. 우리가 그만큼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예배만 드리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사는 땅도, 우리가 먹고 사는 의식주도, 우리가 지키는 성일도, 말과 행동도 거룩한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도 향을 바란다는 말이 있어요. 자기를 찍어서 없애려고 찍는 도끼 날에게 놔도 향을 바라는 것이 향나무라. 그래서 향나무를 찍은 도끼는 그 도끼에서 향내가 난다. 뿐만 아니라 향나무는 자기가 다 죽으면서도 향기를 바란다. 그래서 사람들이 향불을 피우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언제나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는 말이 거룩한 언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 말이나 그냥 쉽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해도요, 조심해야 되고 삼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먹는 음식도 하나의 성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례식만 할 때만 성찬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은 성의가 돼야 됩니다. 거룩한 옷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이 사는 직장은 작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을 해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우리 가정. 이게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라 그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나는 죽었다 그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거룩한 생활을 힘쓰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믿기 얼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아가씨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중매를 해서 아주 그 집이 대를 이어서 신앙의 명문 가문이라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는 새내기인데 아주 신앙이 순수하고, 나 같은 게 이렇게 신앙의 조상 때부터 믿어왔다는 명문 신앙 대가에 명문 대가에 시집을 가는 걸 아주 기뻐하고 감사하고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시집을 갔습니다. 시댁에 들어갔는데 사는 걸 보니까요, 이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에요. 이 신부가 실망했습니다.
신앙의 명문 대가라고 하면서 대를 이었다는데 보니까 이게 정말 세상 사람만도 못해. 덕이 안 돼. 그래서 회의가 왔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고 예수를 열심히 자기가 믿어서 성령 체험을 하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나중에는 그 가정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룬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인의 위력이라고 말씀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Be holy. 거룩하라고 말. Because I am holy.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두 번째,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을 잘 믿고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미가서 6장 8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다 같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할렐루야, 정의를 행하라, 그 말씀이에요. 의롭게 살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에 반대되는 것이 불의입니다. 의에 반대되는 것이 악입니다. 죄악입니다. 그런 것을 멀리하고 의로운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의롭게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짜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하지 않게 했다고 했어요. 소돔 고모라 성이 부한 성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잘 살았어요. 밤낮이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경제적으로 부한 것이 복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는 타락을 하고 죄를 짓고 밤을 새우면서 죄 짓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의 그 원성이 높아지고 죄의 그 악한 짓들이 하나님에게서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까지 매달려 의인 10명만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소돔 고모라에서 의인 10명만 찾아도 내가 그 성을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세요? 경제가 파탄해서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닙니다. 대학이 없어서만 나라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운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대로 믿으면, 의인이 없으면 그 나라나 그 사회는 망하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최후의 의의 보류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켜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남이 다 이렇게 사니까 우리도 이렇게 산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이단을 믿는 사람보다 더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째 이단만 또 못한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은요, 지금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나라를, 전 세계를 어지럽게 하는 이슬람보다 더 철저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의롭게 살아야 돼요. 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의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의의 선지자라고 한 아모스는 공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아모스서 5장 15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공의를 세울지어다. 그리고 24절에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러가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미가서 6장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갈까? 높으신 여호와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을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내가 여호와께 뭘 가지고 가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갈까? 또 7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드릴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 사람은 무슨 생각하냐면요, 하나님께 뭐 많은 제물만 드리고 막 소를 잡아드리고 기름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심지어는 내 맏아들을 드릴까?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아무리 제물을 많이 드리고 한다 할지라도 의를 저버리고 불의에 행하면 하나님은 받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가지고 오는 그 제물과 기름과 이런 거 가져오지 마라. 너희가 그런 건 드리면서 의롭게 살지 않는 것이 내게도 부담이고 내가 괴로운 문제다. 성도 여러분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연말을 맞이하면서 좀 더 의롭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강조한 것이 뭐냐? 다 같이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람들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다 같이 인자를 사랑하며, 이겁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와 함께 사랑을 강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독교의 공의와 사랑은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동전이 양면이 있듯이 공의와 사랑은 하나님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수레바퀴가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것처럼 공의와 사랑은 수레바퀴가 두 개인 것처럼 하나님을 말씀할 때 의와 사랑의 하나님이 한 가지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공의만 주장하다 보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의는 무시하고 너무 사랑만 주장하다 보면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자식도요,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의와 함께 사랑을 해야지. 사랑만 계속 강조하면 그 자식은 버릇없는 자식, 지 맘대로 나중에는 사고치는 그런 자식이 되는 거예요. 공의를 함께 가르쳐야 돼요. 의를 바로 가르쳐야 돼요. 모든 종교는 사랑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또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요, 세상 사람들보다 사랑이 인색하지 않고 인자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예수를 평생 믿었다면서도 그렇게 사람이 인색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욕심 많고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지금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베풀 줄 알고 뭐 할 줄 알아야지, 그냥 뭘 어디 세상 죽을 때 가져가는 줄 알고 그거 그냥 꽁꽁 묶어놓고 마음을 묶어놓고 그냥 뭐 노랭이 짓하고 너무 인색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욕심 부리고, 그 인생 불행한 거예요. 인색하게 살지 말고 사랑을 베풀며 살면 너희가 물 위에 떡을 던져라, 훗날 내 상에 그것이 돌아오리라.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한 자가 됩시다. 겸손하게 낮아집시다. 믿을수록 겸손을 배웁시다. 여기 뭐예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니라. 믿으면 믿을수록 겸손의 자리에 내려가요. 이 대림절이 뭡니까?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말고에 오신, 마국간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축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활도 저 마국간처럼 낮아지는 겸손의 자리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 때문에 망치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처음에 믿을 때 그렇게 겸손하고 잘 믿던 사람 왜 직분 받고 자꾸 저기 하면 교만해집니까? 저 사람이 저런 직분 안 받았으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게 변질되는 사람이 왜 그렇게 됩니까? 교만 마귀가 들어갔어요. 오히려 우리는 믿을수록 주님을 본받아 겸손한 자리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으세요. 보세요 여러분, 교만하고 잘 되는 사람 있나? 다 일도 잘 안 되고 오히려 더 손해만 보지. 사람들이 존경합니까?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이니라.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들은 이 대림절에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축복받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도요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이상해졌나?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깡패 조직 깡패들 만나고 같이 다니면 그 짓 하게 돼 있고, 담배 피는 사람 어울리면 담배 피게 돼 있고, 또 못된 짓 하는 사람 어울리면 그렇게 물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 시인이 백로야 까마귀한테 가지 마라, 까맣게 될까. 여러분, 그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고 배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 날이 갈수록 주님과 같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내가 두려움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도다. 이게 하나님 동행하는 사람의 고백이요 시였다, 그 말씀. 골리앗을 향해도 담대하게 싸우면서 너는 찰과 창과 칼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게 나가노라. 내가 동행하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승리를 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을 떠날 때 잘못되고 죄를 짓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대림절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가정에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여러분 병도 낫고 가난도 물러가고 승리하는 축복의 역사가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함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